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좀 많이 찾고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데 좀 혼란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에 어떤 감동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순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주시를 해주시기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통계적으로 한 1,300만 대고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믿는 자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가 너무나 적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알게 될 때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에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프랭카드 보게 되면 성경을 뭐요?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면은 잘못 믿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면은 바르게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녀간에 처음 보자마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막연히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가서 나름대로 모여 주여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당시 율법사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목에다 십계명을 걸고 구약성경을 아주 달달 외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헤아려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을 때에 참으로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알았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 자체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자는 뭐 격암유럽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도인들이 쓰는 그런 책을 말을 하고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스님들도 다 알아요.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그거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았을 때에 내면적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고 왜 마지막에 재림을 하셔야 되느냐? 그 왜를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도마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알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뭐요?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을 이미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몰라요.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뭐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냥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믿고 있지만은 정말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냐 이거요. 목사님들도 확신을 못해요. 제가 증거를 해볼까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장례 예배를 드려줄 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천국 갔다 이거예요. 왜 슬퍼하냐 이거예요. 지금 천국 갔는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님이 어떤 병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 그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만 가지 좋은 약은 다 드십니다. 진짜 그런 좋은 천국이 있다면은, 그 확실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뭐 힘들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삽니까? 빨리 천국 가버리지. 저 같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크게 좋은 천국,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실 그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아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치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서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요. 죽은 즉시 천당에 가는지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그러니까 3일 후에 천당에 가는지 예수님이 며칠 만에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천당에 가는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당에 가는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천당에 갔다고 확신하는 그 목사님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죽은 즉시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요? 사흘 만에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요? 예수님 오실 때 천당 간다 그러고 다 틀립니다. 왜 다 틀리냐? 왜 확신이 없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에 관한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영혼이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은 내가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천당 가고 다 지옥 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천당 가고 다 지옥 갔으면은 그 신접해가지고 혼을 부른 사람들이요.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가지고 입신해서 막 대화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다 천당 가고 지옥 갔는데 그 죽은 영혼이 뭐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 그 영혼을 아무리 신재만 무당이라고 불러가지고 뭐요? 지옥에 하나님이 보낸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든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에 가는 비밀이 확인된다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 한번 잡아보세요. 보세요. 확실하게 감각이 오죠?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다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내가 곧
길이요. 이 세상에요, 수많은 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도인들이요, 길을 찾는 거예요. 무슨 길을 찾는지 아십니까?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는, 그 길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찾은 분이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도를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신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다시 진리요. 진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 가운데서 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참 도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는 다 같이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이라는 것은요, 오늘 지금 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갔어요. 똑같은 길을 지나갔지만은 그게 같은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도 그게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요? 사업가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정치가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뭐요? 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뭐요? 교회로 가고, 각자 그 목적지가 들려. 목적지가 다른 그 길은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도 목적지가 같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길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컴퓨터니 또 세상에 여러 가지로 빠져있는 여러분 애들이 있죠. 아무리 교회 갖다 놔보세요. 그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사고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요, 신앙이라는 거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인정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대통령의 탄생이 위대한 거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 탄생이 아무나 일반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예요? 숭고한 것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도들하고 똑같은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지 아세요?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좀 확인을 좀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처소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면요. 처소가 있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세요?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렇게 기록 안 됐어요. 잔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죽어서 바로 막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잔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라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시골에서 함께 산 부부가 내가 서울에 가서 집 한 채 장만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만약에 집 한 채 장만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건 처소가 아직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 같이 다시 와서 다시 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재림.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 뭐예요?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처소가 예비되면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언제 처소가 예비됐느냐?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처소가 예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영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겠어요. 아멘.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베다니 앞 감람산 승천했어요. 이 땅에서 승천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다시 오는 거예요? 이 땅까지 와야 돼요. 성경에 공중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비유로 한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에 7시에 또 지금 이어서 집회가 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갔어. 오신 거예요? 오시다 만 거예요? 오시다가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 안에. 여기요? 여기가 어디요? 이 안에까지 와야 돼. 여러분이 떠난 이곳까지 와야 다시 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베다냐 감람산 이 땅에서 승천했으니까 어디까지 와야 재림이 되는 거예요? 땅까지 와야 재림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것은 처소가 아직 예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뭐요? 안 됐다는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이 예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훌륭한 목사님의 말이나 어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먼저 그러면 지금까지 죽은 영혼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거.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 영의 세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별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꿈을 꿨다. 여러분,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본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세 사람이 다 봐야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네. 혼자서 환상 보고 꿈 꾸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때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죽은 영혼이 어디서 어떠한 상태에서 뭐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왜 여러분들이 몰랐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까만 눈이었거든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선자에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눈만 띄워주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충성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겠다.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또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증거장막 같은 이런 교리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요,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 잘못된 것을 다 성경으로 확인해서 분별시켜 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될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열을 말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도요, 한번 보면 이 사람 꼭 한 번 봄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차원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죽은 영혼들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5장) 18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 죽은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잠자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깨어서 부활을 하신 것은 죽은 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4장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알기를 뭐요? 원한다. 뭐에 관해서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뭐 천국 가면 잠만 잡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요. 네. 천국이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이제 때가 돼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네. 믿을진데 다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뭐요? 오시리라. 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4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2000년 전 그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죠? 이때일세.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다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속에 있는 자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제가 쉽게 또 설명을 해주면,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데는 무덤이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은 그 장소가 그 사람의 무덤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아무개가 제 무덤 판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다 천당 가고 지옥 갔으면요, 못하러 성묘 가. 그렇잖아요. 성묘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추모할 때 가면은 꼭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장소에 가죠? 예? 거기가 그 사람의 무덤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래 1년 동안 잘 있었니? 땅속에 춥지는 않니? 그래 어떠니? 응? 죽은 자들은요, 잠을 잔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요. 네. 죽은 자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00년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은 영혼이 많습니까? 네?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인자하고 온유하고 서인 같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의지가 아니에요. 때를 너무 일찍 태어난 거라 다 지옥 가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예수님자가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기고 노동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교회 가보세요. 넘쳐나 아주 그냥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사기치고 돈 빌려가지고 안 주고 사업하는데 끌어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바닥에 같은 데 끌고 가가지고 그런 장로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 좀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거긴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목회 안 하는 목사, 무슨 목회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라는 것은요. 양에게 꼴을 주고 양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게 목사인데 어떻게 신학교 간판을 가지고 목사를 해가지고 목사라는 명함 만들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는 척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빙자에서 그렇게 사기친 사람들은 천당 가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 선하게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문단 지옥 가고 그럼 하나님 공평하겠어요? 안 공평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공평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네. 죽은 자에게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먼저 우리 18절을 볼까요?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38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세요. 381페이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다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방주의 때에 노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다 홍수로 심판받은 그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요 죽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죽은 영혼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구세주가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밑에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6절. 이를 이하여 다같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그러면 다 천당 가고 지옥 가면은 다 천당 가고 지옥 갔으면은 뭐 복음 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천당 지옥 못 갔으니까 지옥 갈 사람도 복음을 받으면은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다같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아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이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언제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순교자입니다. 그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순교자보다 더 그 신앙이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 순교자들도 아직 천국에 못 가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법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막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었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예수적이고 안에는 개참 아니냐, 뭐예요?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판단은. 먼저 순교자들이 아직 천당에 가지 못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이 반드시 천국에 가지만은 성경적으로 아직 천당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계시록 6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표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섯째 인을 떼신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때까지 호소하고 그때 흰 두루마기를 주니까 그때까지 피 푸른 옷을 입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시에 저희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다섯째 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요. 계시록에는요 이미 7개가 있어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7개. 그러면은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했는데 이 다섯째 인이 지금 떼어졌느냐? 그건 어떻게 아느냐? 넷째 인을 보면 알아요. 요걸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만약에 넷째 인이 아직 안 떼어졌다면 다섯째 인도 아직 안 떼어진 것이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그때까지 호소하니까 아직 다섯째 인이 안 떼어졌다면 지금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호소하고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 보세요. 8절. 7절,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오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 인구가요 65억이나 되는데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런 계시록의 환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넷째 인이 아직 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섯째 인도 아직 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을 호소하니까 지금까지도 순교자들은 우리의 피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아직 순교자 영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순교자들하고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언제 천당에 가느냐, 언제 천국에 가느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누구요?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가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가로 뒤에 다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몇째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 여러분 그 망자의 길이 있어요. 망자라는 것은 죽은 자의 길이요. 사람이 죽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교자,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죽은 자, 또 하나는 예수 안 믿고 죽은 뭐요? 불신자. 이거에 죽는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에 죽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걸 택하게요. 순교자, 예수 믿고 죽은 자, 불신자, 이 세 가지 외에는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순교자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여러분 부활이 그냥 하나면은 그냥 부활이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면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둘이면 우리 뭐요? 둘째. 그럼 첫째 아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또 둘째 사망이 있어.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몇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계시록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 다만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은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면 순교자는 첫째 부활을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잘 보세요. 그 앞에 5절 보세요. 5절. 네, 순교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니까 천년 이전에 부활을 해야겠죠. 그 5절 보세요. 다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하는 것은 뭐냐?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을 해요. 그 순교자를 제외한 다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요?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가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건 천년이 차야 뭐요? 살아난다. 천년 이후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고 천년 이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했으니까 천년 이후에 살아나요. 그럼 천년 후에 한번 보자고요. 7절 보세요. 천년이 뭐요? 벌써 몇 년 지나갔어요? 와 빠르네. 벌써 천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거 다 상세하게 설명은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흰 보좌 이게 백보자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누구요? 순교자를 제외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책과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죽은 자들이 순교를 제외한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다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행위가 개판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가요. 남 사기치고 남한테 피해주고 남한테 고통 주고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입술로만 죄어지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원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는 순교자는 첫째 벌을 하고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천년 이후 둘째 부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천년 이후. 이것은 천년 이전. 이해 가시죠?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곧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아, 왜 안 죽어요? 아, 때가 되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자,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처소가 예배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또 한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말씀 아직 소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어서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제가 저녁에 설명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예비되는 거예요? 처소,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 천국이라는 것을 당연히 천국 어디 있어요? 그러면 쫙 봤어요? 여러분이 뭘 확인을 했어요? 그냥 전해온 말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이 그냥 우리 선조들이 그냥 전해온 말이었어요. 성경에 과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처소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예비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되는 그 처소,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적을 깔아도 뭐가 좋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서 어디 저기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솔직히 해보세요. 네? 뭐 천국이 어디 뭐 은하계 건너가 어디 있다 뭐 어쩌고 어디 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한 건 진짜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다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따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11장.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잘 보세요. 보기 전에 계시록 11장 펴놓으시고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그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강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만약에 이 지구 자체가 순수한 그 자연 자체로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한 곳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더럽힌 것은 그 인간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힌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저 한강이요, 똥물이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한강에 들어가면 고기가 뛰놀아요. 왠지 아세요? 근데 한강에 똥물일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요? 똥물이라! 안 이게 더러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그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지 같은 이런 동네가 사람들의 마음이 안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정하면 깨끗한 도시가 돼요. 어? 그래서 다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뭐요? 다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원조란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다 돌아가자 이거 처음으로. 성경의 근본 목적과 축복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고자 하는 그 본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은혜 수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개판으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됐다 그래요? 새 사람 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세상이요, 새롭게 될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